미국 독립 기념일인데 몇 주년인지 머리 좋은 사람은 금방 계산하겠지만 별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몇 주년이죠? 몇 년도에 미국이 독립했습니까? 1776년. 그러니까 240주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역사를 따지자면 미국은 아직 젊은 나라고 신생국가에 속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짧은 며칠 동안 여행을 하면서 조지아 사바나 그리고 아틀란타 두 군데를 갔었는데 가는 데마다 그 역사 박물관 또 역사적인 건물 이런 것들을 찾아가 보면서 새삼스럽게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 역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잘 알 수 있도록 박물관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자기네 나라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역사를 모르고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개인과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아무리 세계를 지배하고 큰 영토와 많은 군대를 자랑하던 나라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은 그만큼 자기 나라의 역사 또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없었기 때문에 한때는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나라들도 지구상의 자취를 감추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미국에 살면 적어도 우리 한국 역사와 미국 역사 또 그 두 가지 역사와 아울러서 성경의 역사 이 두 세계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 이 두 내비게이션을 잘 활용을 해야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 이 세상의 역사만 밟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현명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이 세상의 역사는 무시하고 성경 역사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이 험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성경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을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브렉시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걸 순전히 경제적인 관점 국가의 이익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구원사의 관점에서 그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까지만 모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무려 43절까지 모세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긴 설교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곧 돌에 맞아 죽을 그 상황에서 1분 1초가 아까운데 맨 앞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요셉의 하나님 이번에는 모세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요셉의 하나님에 관한 그 설명 두 가지를 합친 거에 거의 배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을 들여서 모세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나 또 방청객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스데반처럼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무식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세의 출생 이전부터 출생과 성장과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 그 책의 역사는 그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 중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여러 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잘 아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흔히 속담으로 말하듯이 등잔 밑이 뭐라 그러죠? 어둡습니다. 굉장히 잘 알고 뭐 달달달 외우는 것 같지만 정작 껍데기만 알고 그 내면에 담겨 있는 진리는 그냥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 이것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안식일 지키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고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도 6일 만에 안식일 이전에 끝내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이 무슨 의미인지, 그 율법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모른 채로 나 모세 율법 잘 알아, 그거 다 외우고 있어, 내가 열심히 지키고 있어. 그런데 누가 나보고 모세에 대해서 물어보며 모세 율법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을 한다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아무리 자기들이 자나깨나 모세, 죽으나 사나 모세라고 외치고 살아도 그 모세가 과연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것은 모르는 채로 그 재판정에서 판결을 하려고 기세등등하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의 역사관, 그들의 모세와 율법에 대한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이 나라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는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세의 삶과 모세가 전해진 율법이 가리키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그 업데이트된 설교문 제일 밑에 부록으로 되어 있는 그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조해 놓은 도표를 보시면 모세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3장 1절 하반절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예수는 자기를 세우신 분, 하나님께 성실하셨고 3절에 보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6절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위대한 일꾼이었는데 그냥 그 집의 종으로 일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을 다하셨다. 그의 신분도 다르고 그의 역할도 다르고 그들이 한 일도 다르지만 이 모세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은 그 인류의 구원자요 역사의 궁극적인 지향점, 오메가 포인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모세의 생애도 그렇고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이 가르치는 궁극적인 그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모세가 전해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토록 얽어매는 그런 멍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교의 근본적인 이 맹점인 모세와 모세의 율법에 대한 모리해를 이 짧은 시간에 스데반은 설명을 해서 정말 당신들이 그렇게 잘 알고 사랑하는 모세와 그 율법이 왜 존재하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출생할 때의 그 역사적인 배경이 어떠한지는 17절부터 20절에까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역사적인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모세를 그 이집트의 노예로 태어나게 하긴 그 위의 조상이었던 요셉,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 그들이 이집트를 다스리면서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 이유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예의 역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친구도 아니고 동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자기들의 부강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소모품에 불과한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430년의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그 때가 임박해졌을 때에 이 모세가 태어났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뭐 중노동 이런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출애굽기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서 점점 아이를 많이 낳아서 인구가 불어났는데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가 스스로 그 아이를 죽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남자 아이 태어났는데 내 손으로 그 아이를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는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외모만 잘생겼고 야 참 애가 크면 한 인물 하겠다, 뭐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 그런 차원의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보내신 것을 그 부모가 보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아이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아이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를 몰래 기르는 게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와 그 가족 전체가 사형을 당할 그런 위험천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용감하게 석 달이나 길렀지만 애 울음소리도 더 커지고 도저히 집에서 더 기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눈물을 머금고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파라오의 공주가 그 나일강에 나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그 속에 히브리인의 남자 아기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자기 아버지가 내린 그 명령, 히브리인 남자 아이는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야 하는 그런 명령을 무시하고 왕궁으로 데려가서 자기의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요 섭리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개인과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원수의 나라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왕의 왕궁에 들어가서 그 왕궁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는 그 모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다고 말합니까? 20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지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 모세가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던 그 아이가 자라면서
당대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이집트의 모든 학문들, 모든 지혜를 다 배워서 말이나 행동에나 당대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 떠오르는 별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파라오에게 아들이 없어서 이 자기 딸인 공주의 아들인 이 모세가 크면 자기 왕위를 물려주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쩌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자기 원수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그 원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파라오가 되면 자기 동족을 자기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보호하고 그 모든 강제 노동에서 노예의 그 지긋지긋한 삶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를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23절에 보면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다. 그 전에는 그러면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거 까맣게 잊고 나는 이집트 사람이고 이집트의 왕자로서 장차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출애굽기 1장, 2장을 읽어보면 아실 수 있지만 이 모세는 어머니를 유모로 삼아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로부터 자기가 어느 민족이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집트의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왕자로 성장했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동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 뜨거운 민족의 그런 것들이 늘 자리 잡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40살 즈음에 그가 드디어 동족들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일종의 암행을 나서가지고 그 동족들의 고난의 현장에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직접 듣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떤 일을 보고 겪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가보니까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억압하고 그를 못살게 구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볼 때 화가 났으면 아니 아무 죄도 없는 우리 동족을 저렇게나 무지막지하게 학대하는 것, 그것은 도무지 옳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 혈기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날 또 나가보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는데 가서 왜 그러냐고, 싸우지 말라고,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내라고 얘기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너 어제는 보니까 이집트 사람 죽이더니 오늘 나 죽이려고 이제 덤비냐? 누가 널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는데 네가 뭔데 오지랖 넓게 남이야 싸우든 말든 왜 간섭을 하고 난리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모세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거나 그 모든 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25절에 보면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자기 나름으로는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동족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선한 일이 자기 동족들한테는 전혀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왜 모세가 그렇게 성질 급하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으면 그런 저작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싸우는 거 말리는 그런 거 말고 차라리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기를 좀 더 기다렸다가 그 막강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서 자기 동족을 해방시킬 수 있었을 터인데 그가 그런 사소한 일에 나섰다가 그 모든 좋은 기회를 스스로 다 저버리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 모세가 아직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하라는 분명한 소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가 이 정도 모든 것을 다 갖추었고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그가 이런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동족을 사랑한답시고 나섰다가 자기는 졸지의 살인자가 되고 지명수배를 당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무리 공주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재판을 하지 않고 감정을 가지고 멀쩡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기 때문에 그를 지명수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 잡혀 들어가면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는 이집트 파라오의 그 힘이 미치지 않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쳐서 나그네가 되어서 자기가 꿈꾸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재판관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오직 그곳에서 만난 아내와 그 아내가 낳아준 두 아들만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데반이 이렇게 장황하게 모세의 소명받기 이전에 혈기방장하던 그 청년 모세의 실패의 이야기를 왜 구구절절히 하느냐 하면 모세가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실패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민족 사랑에 불타는 가슴과 혈기만으로는 오히려 민족을 해치는 트러블 메이커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준비된 일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다음 주일에 설교할 그 3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 받기 이전의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에도 사회에도 국가에도 온 세계에도 하나님의 일이든 사람의 일이든 자기 의에 사로잡힌 지도자라 그들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보면서 살아갑니다. 자기야말로 준비된 지도자요, 검증된 지도자라고 동네방네 외고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투표를 해서 어떤 지위를 주면 그때부터 자기의 그 미천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혀 준비되지 않아서 자신을 망치고 공동체를 망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아무런 비전도 없이 방향성도 없이 좌충우돌하는 그런 엉터리 지도자 때문에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선한 마음만 앞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이 온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조차 모르면서 큰소리 뻥뻥 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정치나 경제는 하나님 없이도 그럭저럭 굴러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이 세상 일과 달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을 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자기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전체, 그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세계 교회 전체를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면 굉장히 빠르고 잘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이 많습니다. 눈앞에 해결책이 바로 보이는 것 같고 그 길로만 가면 금방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망치는 일들이 지금도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 스펙, 내 준비된 이 인간적인 모든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딱 볼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힘을 행사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일해야 하는지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 또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근거와 행동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성령님 안에서 예민하게 깨어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 없이 율법에 매이고 자기 지식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해봐서 아는데 자기의 세상적인 경험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의 일조차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의 그 의, 그런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인지 그것을 간접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당대 최고의 학문과 지혜와 능력이 그것이 무가치하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에서 그런 모든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만 그가 40년 세월 동안 배운 모든 것들, 그 모든 경험들이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웠을 때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와 같은 소명받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모세와 같은 삶을 살면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함부로 덤볐다가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신을 앞세우는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철저하게 변화될 때에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명받기 전에 모세의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들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아직도 뭔가 덜 됐어, 아직도 뭔가 부족해, 뭔가 착각하고 있어, 그렇게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하고 고쳐야 할 것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게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세와 같이 그렇게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하면 그것이 내 문제로 내 가슴에 다가와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문제가 나의 문제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누가 잘못해서 누구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 것 그것만 열심히 주워 섬기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 일에 어떻게 동참해야 할 것인지 그런 데 대해서는 무관심한 나는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열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영의 길을 활짝 열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살아갑니까?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무엇이 그렇게 할 일이 많아서 하루에 10분, 20분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10분, 20분의 시간도 가지지 못할 만큼 우리가 그토록 바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어서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앞으로 은퇴하고 나면 그 은퇴 이후의 많은 시간들과 그 여유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수대반과 같은 그런 열심으로 내가 말 한마디 안 하더라도 내 몸짓, 내 눈빛, 내 그 행동거지 그 하나만 보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서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향기가 풍긴다는 그런 삶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위해서 나 자신을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으며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는 그의 출생과 파라오 궁의 생활과 성장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왜 그 왕궁에 보내서 왕자로 살아가게 하셨는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도망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나그네가 되어서 광야 40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자기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 정금같이 빚으셨는지 비로소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날마다 내 시간을 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내 마음의 지성소를 만드는 일입니다.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우리 가족이든 누구든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은혜의 시간, 하나님과 나와 사귀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를 보고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노바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처럼 존귀하게 여기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 진리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이 세상을 뒤덮는 지혜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에는 단 한순간도 아무리 사소한 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삶에 내가 지금도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을 만난 그 변화된 모세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삶에 하루라도 빨리 진입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이 모세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빛나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삶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보다 더 보잘것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며 불러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신의 산에서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덤비는 나는 아닌지 나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거듭나서 내 의지와 내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